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모두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주시하라. 자, 왜 주시하겠습니까? 따라가기 위해서 주시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 이어 이 오후에도 영과 진리로 경배해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준비시켜 주십시오.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마귀는 이 시간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잡다한 생각들을 넣어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공격을 해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각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무언가 하나라도 깨닫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강성한 군사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멘토, 요즘에 멘토란 말 많이 쓰죠. 그리스도인들의 멘토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MENTO, 멘토. 사전적인 의미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지도해 주는 사람, 조언해 주는 사람, 이것을 이제 멘토라고 그러죠. 쉽게 말해서 멘토는 그의 지도와 가르침을 받고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밧줄, 로프를 딱 제시하는 거죠. 보여주고 그 사람이 밧줄을 잡으면 위로 당겨주는 사람, 보통 이것을 멘토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경험이 풍부하죠. 그만큼 믿을 만한 좋은 자라는 것이죠. 인생에서 나아가야 할 길과 방향을 알려주는 지도와 나침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들이 바로 멘토예요. 또한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로막는 장애물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기술과 도구를 갖추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들이 바로 멘토입니다. 이들은 때때로 스승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인생 선배처럼, 때로는 부모처럼 진정성 있는 가르침과 정성 어린 사랑을 아낌없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멘토 그러면 간단히 말해서 훌륭한 스승이다, 인생을 다잡아주는 선생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식의 교육을 가리켜서 멘토링이란 말을 쓰기도 하죠. 일본의 경영 컨설턴트이자 투자가인 혼다 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소위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을 연구했는데요,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기를 인생의 성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멘토다라고 했어요. 실제로 일본 전역에 있는 백만장자 39%는 멘토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이 사람은 말합니다. 또한 성공한 사람들은 이미 앞서서 성공한 사람들을 항상 가까이에 두고 열심히 배운다고 그러죠. 책을 통해, 그 사람이 쓴 책을 통해 배우든지, 그 사람이 했던 강연이나 말을 통해 배우든지 배운다 그래요. 또 멘토를 인생의 지표로 잘 활용하기 때문에 멘토가 없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몇 배나 더 빠르게 성장을 경험한다 그래요. 이 최고의 마케팅 전략가인 잭 트라우트라는 사람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서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은 100분의 1 정도, 1% 되지 않는다 그래요. 하지만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찾아서 함께 협력하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은 33%가 넘는다 그래요. 그만큼 성공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뜻이죠. 이 성경 말씀에도 본받고 따라야 할 소위 신앙의 멘토들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있었죠. 엘리사에게는 엘리야가 있었죠. 솔로몬에게는 다윗이 있었죠. 디모데에게는 바울이 있었죠.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야 했던 멘토는 아브라함과 모세였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왕들이 따라야 할 멘토는 단연 다윗 왕이었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본받고 따라야 할 7명의 의인들을 제시하시는데
노아, 다니엘, 욥, 그리고 사무엘, 모세, 그리고 아브라함, 다윗 7명을 제시하여 러크만 목사님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훈계하는 사람들을 알아서 그들의 하는 일로 인하여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라.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멘토로 삼았던 네 인물을 제시합니다. 바로 샘 존스, 프랭크 노리스, 그리고 밥 존스 시니어, 그리고 토마스 드윗 탈마지. 토마스 드윗 탈마지는 다소 좀 생소하실 텐데요. 러크만 목사님이 이제 슈파엘 목사님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이 슈파엘 목사님이 러크만 목사님에게 이 토마스 드윗 탈마지의 설교 전집을 선물로 줍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러크만 목사님의 설교를 보게 되면 토마스 드윗 탈마지가 했던 말들을 자주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은 이제 뭐 한 문장 정도 인용한다면 탈마지의 설교 같은 경우는 아예 한 단락을 통째로 인용하기도 해요. 그만큼 설교에 있어서 많은 도전을 받았죠. 그리고요, 우리가 또 멘토로 삼아 본받고 따르고 있는 이성호 목사님은 러크만 목사님을 멘토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성호 목사님은 러크만 목사님이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Our permanent teacher, Dr. 러크만, 우리의 영원한 스승 러크만 박사라는 이 문구를 교회 그 벽에다가 딱 이렇게 붙였어요. 언젠가 러크만 목사님의 지상생애가 얼마 안 남았다는 소식을 듣게 된 이성호 목사님은 잠시 눈시울을 적시면서 무척 아쉬워하시는 모습을 내비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은 제가 처음 뵀던 것 같아요. 같이 이야기하는데 정말 이렇게 너무나도 아쉽고 너무나도 안타깝고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유일하게 참된 사역과 참된 진리와 참된 비전과 이것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정말 제대로 된 교제를 할 수 있는 분이 유일하게 러크만 목사님인데, 서신을 통해서든지 그분이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없게 된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아쉬웠던 거예요. 무척 슬펐던 것이죠. 한편 이성호 목사님은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 석사 과정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 하나를 냈는데요. 기말고사 시험 문제였는데 그 중 하나가 뭐였냐면 당신이 본받고 따르는 일꾼이 누구인지 쓰시오, 질문이었어요. 물론 목사님께서 의도하셨던 질문은 정답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모두 다 엉뚱한 답변을 썼다고 저한테 위트 있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교회 시대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멘토는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과 16절에서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을 가졌을지라도 아비들은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스승 이상이에요. 아비가 된 거죠, 아비.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자녀가 아버지를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녀들 중에서 너가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니? 그랬을 때 저희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학생이 있다면 정말 그 가정교육은 정말 잘 된 거죠. 되게 아름다운 모습 같아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같아요. 다른 외부 사람들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내 아버지를 멘토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자녀는 정말 잘 양육받은 것이죠. 제 아들에게는 물어보지 마세요. 자, 오늘 본문도요, 형제들아 너희는 모두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가 바울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기 고린도전서 11장 1절 보세요. 바울은 그냥 무작정 나를 따라라 그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너희는 나를 추종하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잘 따랐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랐기 때문에 우리도 바울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따른다는 것은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모방하는 게 아닙니다. 신실하게 정말 있는 그대로 실제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멘토인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야 되는 것인가, 5가지로 이해하려고 해요. 첫 번째로, 바울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바울은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자, 디모데 전서 1장 12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 보시면, 나는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노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여겼다 그랬어요? 신실하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도 신실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구원받기 이전에는 유대교라는 종교에 신실했고요, 구원받은 후에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신실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구원받기 전에 바울이 얼마나 유대교에 신실했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할 정도로 신실했죠. 하나님의 교회를 황폐화시키고 성도들로 하여금 모독하는 말을 하게 만들고 그들을 감옥에 넘겨줄 만큼 신실했죠. 유대교회, 잘못된 신실함이죠. 하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신실하게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기를 원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죠. 심지어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여길 정도로 바울은 신실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도 유익하게 여길 정도로. 그래서 신실함의 기준은요, 죽기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죽기까지 신실하라. 여러분들이 나는 신실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실함의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그 밑으로는 이제 신실함의 정도가 좀 더 떨어지는 것이죠. 신실함의 완성은 순교입니다. 자, 그만큼 신실한 사람은 자신이 믿고 섬기는 대상을 위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본은 이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낮아지실 만큼 신실하게 인류를 위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죠. 에파프로디도라는 인물을 아실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았다고 했어요. 바울 역시나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파했고 아주 기쁘게 순교로 생을 마감할 만큼 믿음의 경주를 끝마치게 됩니다. 신실하게. 신실하다는 것은 좀 더 쉬운 말로 믿음직하다는 뜻입니다. 아, 신실한 사람이다. 아, 믿음직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 만한 사람. 밥 존스 시니어 목사는 말하기를, 어떤 성도가 믿음직하다 했을 때 그것은 그 성도가 지니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은사나 어떤 재능보다도 믿음직한 것, 신실한 자세, 이것이 가장 큰 능력이에요. 여러분에게 아무리 지식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은사가 부족하고 재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에 관한 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관한 한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 믿음직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6절에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각기 자신의 선함을 선언하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선합니다, 저는 착합니다, 저는 옳은 일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누가 신실한 사람을 만날 수 있으리요? 라고 묻습니다. 입으로는 번지르르하게 올바르게 무엇인지 잘 말합니다, 청산유수처럼. 하지만 그의 생활을 보면 전혀 신실하지가 않은 것이죠. 환경만 조금 위태로워지고 어려워지면 금방 믿음을 저버릴 사람들, 그런 사람은 신실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신실함은요, 신실함의 그 유무는 그 사람이 고난에 처했을 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고난에 처했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이전처럼 변함이 없냐?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신실한 사람을 만날 수 있으리요? 자, 신실한 사람은 신실한 증인이, 신실한 대사입니다. 신실한 메신저고 신실한 사자예요. 신실한 사자, 신실한 메신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를 보낸 자들에게 마치 추수 때의 차가운 눈과 같아서 주인들의 혼을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은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어제도 그랬습니까? 그제도 그랬습니까? 지난 일주일 그랬습니까? 지난 한 달 그랬습니까? 자, 지금까지 잘해왔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의 혼을 시원하게 해드리시겠습니까? 신실한 증인은 그렇게 해야 돼요. 율법 시대의 모세는 그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시대의 사도들 역시나 그들을 사역으로 부르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혼을 시원하게 드렸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령했던 빌립 역시나 성령 하나님을 아주 시원하게 드렸습니다. 마틴 루터는 죄인들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성경적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렸죠. 빌리 선데이, 술이 미치는 해악에 관해 설교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렸습니다. 보헤미아의 존 후스 마찬가지요. 신실한 증인으로서 성경의 충분함과 진리의 말씀의 중요성에 관해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라고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을 시원하게 드렸어요. 스테판도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구약의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함으로써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렸습니다. 클라렌스 라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증거함으로써 시원하게 드렸죠. 존 페이튼 선교사, 벌거벗은 식인종들에게 거듭남에 관한 진리를 담대하게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을 시원하게 드렸습니다. 럭크만 목사님과 이송호 목사님은 영어와 한글, 각각 영어와 한글로 올바르게 보존된 바른 성경, 우리의 믿음과 실행의 최종권인 영어 킹제임 성경 그리고 한글 킹제임 성경의 절대성에 대해 증감으로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린 것입니다. 신실한 구령자들, 신실한 거리 설교자들, 신실한 성경 교사들, 또 신실한 설교자들, 신실한 강사들 모두 다 신실한 증인들로서 거리나 공원이나 아니면 이 거룩해야 할 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늘 시원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여러분 역시나 성경대로 믿는 신실한 증인으로서 오직 진실과 진리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신실한 자세를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신실함을 끝까지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구원은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겠지만 신실함은 여러분이 지켜야 됩니다. 소위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에는 유통기한이라는 말 안 쓰고 소비기한 이렇게 쓴다 그래요. 소비기한 바뀌었다 그래요. 이 유통기한처럼 어느 정해진 기간까지만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신실함을 딱 1년간, 2년간 이 정도로만 유지하는 것?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결코 냄비 근성을 가진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잘 교회 나오다가 어느 순간 안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어떤 일에 쉽게 열정이 막 끌어올랐다가 금세 식어버리는 그런 근성을 가진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자세와 열정과 성경적인 믿음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멘토인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두 번째로, 바울은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죠.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지 간에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바울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옛날 찬송가에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눈을 들어 예수님을 보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바라보아라. 주님의 영광과 은혜의 빛 가운데 지상의 모든 것들은 희미해지리라.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주변이 안 보이는 거죠. 러크만 목사님은 사역을 수행해 오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바로 이거라 그랬습니다.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 내가 가장 어려웠던 일은 내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일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지체들과 교제하게 되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항상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게는 항상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게 힘든지 아십니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눈에 보인다면 바라보는 게 쉬울 것이에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요, 여러분의 눈앞에다가 눈에 보이는 뭔가 신뢰할 만한 그런 대상을 막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시선을 뺏기면 안 되고 계속 주님께로 고정을 시켜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모세가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견뎠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견뎠다고 그랬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강한 믿음이 필요해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특히나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존경하는, 여러분이 따르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친구나 롤 모델이나 소위 멘토 등은 언젠가 반드시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슬프게 할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을 속이기도 할 것이에요. 여러분을 실족시키는 존재는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서, 특히 여러분이 가장 믿고 신뢰했던 어떤 성도가, 여러분과 친하게 교제했던 어떤 성도가, 여러분이 보기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보기에 신실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성도가 여러분을 가장 크게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크만 목사님이 구원받은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글렌 슌크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형제가 다가와서 이런 조언을 줬다 그러잖아요. 우리 20세기 순회 조자 회고록,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죠. 피터, 자네가 일생 동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네를 가장 방해하고 가장 괴롭힐 사람은 바로 다른 그리스도인일 걸세 그랬어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어떤 성도는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신학교에서 시험 볼 때 다른 성도의 답안을 몰래 보며 베껴 쓰기도 해요. 온라인상에서 이미 시험 본 성도에게 시험 내용과 답안을 좀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안 나와요. 어떤 성도는 남편 몰래, 아내 몰래 바람 피우고 마음속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품고 있거나 심지어 간음과 음행을 저지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자들이 나타날 때마다 성경대로 믿는 이 교회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있다고 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봐주고 막 그러지 않죠. 우리는 이미 배웠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의 말씀대로 사탄에게 넘겨주는 거죠. 우리는 출애라는 징계를 통해서 사탄에 넘겨주는 것이에요. 교회를 상대로 소송하는 성도도 있어요. 그것도 목사의 자녀들이란 자들이 그렇게 하죠. 교회 돈을 자기 돈처럼 개념 없이 쓰고 교회의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쓰는 목사들도 봤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실족해버린 자매도 있었고, 여전히 술병을 버리지 못한 성도도 있고, 남몰래 음란 영화를 즐기는 성도도 있고, 진실로 거듭난 성도라 해도요 얼마든지 자살할 수 있고 공금횡령, 뇌물, 살인, 간음 등을 저지를 수 있으며 자기들의 생계를 위해서 얼마든지 거짓말합니다. 얼마든지 적절한 환경과 기회만 주어지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죄를 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런 거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의 다른 점은 뭡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 뿐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죄인,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육신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실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 특히 신실하게 보이는 어떤 사람 때문에 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언젠가 여러분은 반드시 실족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은 과연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 생각을 꽉 채우고 있는 건 뭡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가장 그리워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온 마음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뜻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모든 걸 얻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걸 우리에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이런 의미도 있어요. 한 시라도 빨리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들의 멘토인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 번째로, 바울은 고난을 이겨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감당했죠. 눈병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고난은 그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질병에 걸렸다고 무조건 낙심할 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질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더 내가 전보다 더 신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좋은 거예요. 더 오히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란다고 그랬어요. 고난의 교제가 있어요. 그냥 교제가 아니라 고난의 교제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당하는 그 고난을 겪어가면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참으로 특별한 교제입니다. 그런 고난의 교제를 경험한 사람들은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뭘 채우는 거예요? 고난을 채우는 겁니다.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자, 바울은 고난을 이겨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보시면,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주 예수의 표들을 지녔느니라. 바로 여기서 말하는 주 예수의 표들이 고난의 흔적이에요. 주님을 위해 당한 고난의 흔적들입니다. 바울의 몸에는 실제로 고난의 상흔들이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손과 발이 바뀌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던 몸에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그 상처들이 무엇인지가 자세히 나오는 거예요. 주 예수의 표들입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매를 많이 맞았다고 그랬고요, 빈번히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고,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 39대죠. 39대를 5번이나 맞았고, 몽둥이로는 3번 맞았고, 또 한 번은 돌로 맞았고, 아마도 바울의 몸을, 옷을 벗겨놓고 보게 되면 온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멍 자국과 흉터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의 표들이에요. 그러한 고난을 이겨낸 것입니다. 고난의 표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고난은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하나님의 강한 군사와 위대한 일꾼으로 길러질 수 있는 그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베테랑
군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특히 고난은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려준다 그러죠. 우리가 왜 사는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고난이 있어야 그 인생의 의미는 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더 확실하게 우리 안에 다가오는 것이에요. 유럽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흐르는 시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시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 그래요. 시냇물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졸졸졸졸 하잖아요. 이 졸졸졸졸 흘러갈 때 왜 그렇게 소리를 내요? 돌들을 막 부딪혀 오잖아요. 그러니까 졸졸졸 소리 나는 거예요. 돌들에 부딪혀 들리는 시냇물의 노래소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르는 찬양 소리에 그 진지함과 간절함과 무게감이 깃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곳곳에 고난의 돌들이 있어야 돼요. 그 고난의 돌들이 얼마나 많아야 될까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이 놔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놔줄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결정할 부분이 아니에요. 저는 왜 이렇게 돌들이 많습니까? 이건 저한테 항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도 항변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여러분에게 그 돌들을 놓아주실 뿐이에요. 베개에다가 눈물을 적셔본 사람만이 별빛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잘 말했듯이 인생의 시련과 고난은 우리를 망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억누르고 낙담케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하늘나라로 올바르게 인도해주는 건전한 채찍질이자 승리의 전주곡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어떤 여류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참으로 불행하게도 처녀 시절부터 결핵성 척추병으로 8년의 기간을 요양소에 보내야 했었고, 그 후에는 파킨슨병, 여러 종류의 피부질환, 그리고 말년에는 암으로 고생하는 등 평생 동안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살았다 그래요. 그랬던 그녀가 시를 하나 썼는데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절대로 드리지 못했을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믿지 못했을 기적이 있습니다.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결코 접근하지 못했을 거룩한 성소가 있습니다.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내가 뵙지 못했을 그분이 계십니다.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저는 인간일 수조차 없습니다. 고통과 불행의 조건들을 제거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며 큰 은혜지만, 이보다 더 크고 값진 은혜는 고통과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낙마하지 않고 감사하며 주님을 계속 신뢰하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가 복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 만나는 은혜가 있기에 고난은 유익이며 복입니다. 저는 고난이 있기에 그렇게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통해 만난 하나님의 거절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인내의 표본인 욥은 그러나 그는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했어요. 고난이 있는 것 자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을 많이 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죠. 고난을 이겨낸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인들의 멘토인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번째로, 바울은 임무를 완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임무를 완수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서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참으로 위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이 맡기신 임무를 완수한 거예요. 인생을 마감하는 죽음의 문턱에서 이보다 더 위대하고 아름답고 숭고한 고백이 있을까요? 성경에는 많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서는 이름들만 기록된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그 이름과 더불어서 그 사람이 어떤 생애를 살았는지, 짧든지 길든지 그렇게 언급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사람들을 수를 해보니까 약 300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짧든지 길든지 내용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300명의 생애를 연구하다 보면 약 30%의 사람들만이 그들이 달려가야 할 길을 완주했음을 알게 돼요. 나머지 70%는 완주를 못한 거예요. 또 잘 달리지 못하기도 했고요. 자, 바울은 완주를 한 것입니다. 완주를 하되 잘 달렸습니다. 그래서 워치만 리는 이런 바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인생의 종착역에서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나는 인생의 종착역에 다다라서야 우리가 걸어온 길이 잘못된 길이었음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됐는데, 이렇게 할 걸, 가장 비참한 생애입니다. 그건. 오히려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각자에게는요,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이 있고 달려가야 할 길이 있고 지켜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고귀한 임무이자 시대적인 사명인 것이에요. 바울은 그 임무를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기 때문에 온전히 수행할 수 있었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고 아름다운 완주와 마침표로 인생을 마감하게 했던 것이에요. 믿음의 경주자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달려갈 길을 완주했을 때 가장 숭고하게 보입니다. 앞길에 장애물이 있다 해서 회피하거나 포기하는 사람은 믿음의 경주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생명을 위협하는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경주를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장애물들을 펼쳐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애물들을 놓으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믿음을 좀 더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주시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장애물들을 계속 놓는 것이죠. 재정적인 위기, 가족 구성원의 죽음, 질병, 극심한 외로움, 우울증, 죄의 유혹과 시험, 견딜 수 없는 물리적인 고통과 고난, 핍박, 거짓교리, 가족들과의 불화, 두려움과 낙심, 그야말로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나는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전진할 것인가, 이 문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달려갈 길을 완주하기 위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끈기가 필요합니다. 집요함이 필요한 거예요. 기왕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시작했다면 끝장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침례교회 안에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의 생애를 시작했다면 끝장을 봐야 되죠. 왜 중도에 포기하고 중도에 탈락하냐 이거예요. 결승선을 통과해야 되죠. 공사를 시작했다가 중도에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술을 집도하던 의사가 중도에 포기하고 문을 박차고 나가면 그 수술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한다면 가타부타 끝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맡겨줬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결단코 여러분은 하나님께 잠깐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일회용 일꾼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일회용 일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기회가 주어졌죠. 그들도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좋은 동기를 가지고 시작했을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는 어떤 계기에 마귀에게 틈을 줬겠죠. 결국 그 틈을 주고 결국 실족하고 모든 사역에서 떨어나가고 출애당하고 징계받고 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성경 침례 교회라고 해서 그 안에 죄를 짓는 성도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라고 해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없어요. 2000년 교회에서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냐 이거예요. 자,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방치해버렸죠. 방관해버렸죠. 하지만 성경 침례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는다면 저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인간적 연민을 가지고요, 어떤 사람을 뭐 봐주고 뭐 한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거든요. 그건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겠다면 쓰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언젠가 말씀드렸을 것이에요. 저는 목사님 돌아가신 이후에 3년 정도 이제 사역을 해올 때 제가 누군가를 막 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뭔가를 보여주세요. 그 사람 아니야. 몇 년 전 이야기를 막 이렇게 비춰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은요, 임무를 완수해야 아름다운 것이에요. 임무를 완수하고 죽어야 그리스도인답게 죽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명이 다해 죽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이 다 끝나야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그 임무가 다 끝나야 죽는 거예요. 모세 보세요. 모세 죽을 때 120세였지만 눈이 흐리지도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나이가 돼서 죽은 게 아니에요. 임무가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 데려가신 거예요. 임무가 안 끝났으면 130세, 140세 더 갈 수 있었을 것이에요.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할 때까지 긴장과 경계를 늦추면 안 됩니다. 인내로 그 경주를 마쳐야 돼요. 달리는 동안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믿음을 잘 지키고 페이스도 적절히 조절하십시오. 이 믿음의 경주를 중도에 포기하거나 결코 낙오자가 생기면 안 돼요. 마가 요한을 보세요. 바울과 함께 했던 1차 선교 여행에서 끝까지 완주 못했죠. 하지만 감사한 것은 뭡니까? 나중에 회복되잖아요. 회복됐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대마를 보십시오. 악한 현 세상을 사랑해서 결국 중도에 떨어져 나갔죠. 다시 회복되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죠, 성경에서. 하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이후로 죽을 때까지 신실함을 유지했죠. 끝까지 완주를 한 것이에요. 미련도 없고 후회도 없고 아쉬움도 없는 그런 경기를 펼친 것이고 싸운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멘토인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지막 5번째로, 바울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람이에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람. 이것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약속입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여러분의 현재 상황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 상황이에요. 그건 분명합니다. 바울이 사역에서 당면했던 어려움과 고난이 많았잖아요. 대부분은요, 마귀의 공격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2번 투옥되죠. 그 중에서 2번째 말고 첫 번째, 이 첫 번째 투옥 당시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죄수가 되었던 그 상황만큼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거를 어기고 올라갔기 때문에 바울 스스로가 자초한 고난이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에 바울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불순종으로 인해 초래된 로마에서의 1차 투옥, 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혔지만 자유로운 신분이 아니지만 오히려 복음이 진전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났던 일들, 그러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힌 일이겠죠. 일들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음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갇힘이 모든 궁전 안과 다른 모든 곳에도 알려졌습니다. 그리하여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나의 갇힘으로 인하여 확신이 커져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히 말씀을 전하였느니라. 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에 순종했다면 죄수의 신분이 아니라 자유로운 신분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진리를 더 활동적으로, 더 역동적으로 전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너무나도 동족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기 동족 유대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예루살렘을 가지 말라는 그 경고를 어기고 올라가잖아요. 결국 거기서 잡히게 되죠. 처음에는 카이사랴 감옥에 잡히게 되고 나중에는 로마 감옥으로 이송되죠. 카이사랴 감옥에서 최소 2년을 갇히게 됩니다. 그 2년간의 기록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2년이 지났다 이게 나와요. 정말로 그 2년 동안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주어졌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직접된 뜻에 거역함으로써 결국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바울에게 주어진 사역이 끝나버린 게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이런 식을 통해서 복음의 진전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면요, 이런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카이사랴 감옥이나 로마의 감옥에 갇히기 전에, 혹은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사령관에 의해 극적으로 구출되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을지 몰라요. 또 카이사랴 감옥에 있는 동안 카이사에게 항소했을 때 재판이 잘못되어서 사형당해 죽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또는 로마로 이송되는 상황에서 바다의 풍랑으로 인해 지중해 한가운데 빠져 죽을 수 있는 것이죠. 아니면 배가 파손된 이후 상륙했던 멜리테라는 섬에서 불 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독사에게 물려 죽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야말로 바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역이 수치스럽게 끝났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 점을 감안하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은 그 당시 상황에서 주어질 수 있는 최상의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작은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주목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감옥 안에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면 그곳에 있지 않았을 것임을 잘 알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한 이 처지를, 감옥에 갇힌 이 처지를 불운이나 우연이나 단순한 재앙의 결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일꾼이 되고 쓰임을 받는 데 있어서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우연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계획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상의 길이 주어지는 거예요. 설령 자신이 잘못 행해서 초래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주신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억할 사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상의 상황이라는 것,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어떤 불편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육신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상황이라면 자백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혹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다고 한다면 기다려야죠. 믿음으로.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믿음 없이 주저하지 말고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확신하십시오. 믿음과 신뢰 없이 기다리는 것은 주님께 모욕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한밤중까지 당신을 기다리게 하신다 해도 그분은 여전히 가장 알맞은 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이루어지며 지체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죠, 나중에. 그리고 한 1, 2년 정도를 자유로운 신분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마지막 2차 투옥 때 그때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순교하게 되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멘토인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서 어떤 미련도 어떤 후회도 없었습니다. 이송호 목사님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원 없이 일했고 일말의 후회도 없다고 고백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항상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생각지 않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오심이 가깝습니다.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영원에서 직면할 현실을 뒤로 제쳐두고 그보다 덜 중요한 이 땅에서 직면한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집착하는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와 명예와 권력과 지혜는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죽음과 더불어 절대로 가져갈 수도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천년 왕국에서 받게 될 것들은 영원히 지속될 것들이에요. 썩어져 버릴 멸류관과 영원히 썩지 않을 멸류관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몇 천만 원짜리 생명보험을 들어 놓았다고 해서 죽음을 잘 준비한 것입니까? 자,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데 그러한 생명보험이 영혼을 위한 준비에 무슨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보험을 들 수 있죠. 들었다는 건 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들어놓고 편안하게 안심하고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과 함께 누릴 영원한 상급과 유업을 확보해 두는 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요, 우리가 저 영원에서 받게 될 영원한 상급과 유업만큼은 놓치면 안 돼요. 개미를 보세요. 개미. 크기도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추운 겨울을 잘 나기 위한 음식을 여름에 미리 준비해 두잖아요. 현명한 동물입니다. 우리 역시나 영원을 영광스럽게 맞이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죽음을 잘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자, 이처럼 죽음을 잘 준비하며 사는 것에 관해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따라야 할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훌륭한 모범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바른 성경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떠한 길을 걷는 것이 올바른 길인지, 어떤 것이 정도인지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정도를 걸었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바울이 그랬던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바울을 따라감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실하게 따르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혹이라도 우리가 곁길로 나와왔거나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다시금 그 방향을 선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